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552장 같이 부릅시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안것하며 나를 바람과 움직일 때 귀한 시간 가져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왕같이 주를 위하여 영과 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새해를 맞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주님이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면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인된 특별한 권리이면서 의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레위기 11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도 보이지만요. 아시다시피 레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지켜야 될 여러 규범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이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올려 드렸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번제물을, 속제물을, 뭐 화목제물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제물은 써도 되고 어떤 제물은 못 쓰고 뭐 이런 거,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될지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는 그런 규범을 이스라엘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드려졌던 제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뭐 어떤 건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못 먹고 뭐 이렇게 아까워도 버려야 되고 뭐 이런 뭐 다양한 그 상세한 내용들을 풀어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이 되고자 성경에 써 있는 규범들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담고 따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규범들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규범들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강조해서 사람을 못 살게 괴롭게 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규범을 지키는 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생각에 다른 피조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있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도 저 페이스북을 보니까 제 제자 하나가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님이 성찬을 하시면서 가운을 입잖아요. 보통 교회들은 가운 입어요. 우리는 안 입는데 가운 입고 이렇게 스톨이라는 걸 이제 겁니다. 이렇게 그 뭐 목걸이 같은 비슷한 건데 그건 이제 멍에라 그러죠.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를 살으라 그래가지고 목회자에게 이렇게 스톨을 걸어줍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당신은 걸고 뭐 부목사들은 걸지 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스톨이 없잖아요. 그게 뭐 좀 이상스러워 보였는지 왜 부목사는 스톨을 걸지 못하게 하고 목사만 담임 목사만 걸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기분이 좀 상한 느낌이 들어요. 같은 목사인데 집례하는 담임 목사만 걸고
부목사는 안 걸고 이거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아마 올린 것 같아요. 근데 그 글을 보다가 저도 이렇게 지난날을 회상해 보면 담임 목사님만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냥 뭐 집례하는 자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집례를 하면 또 부목사는 하겠죠. 근데 이제 좀 그런 게 이제 불편했는 모양이에요. 같은 목사인데 왜 너만 하고 나는 안 하냐. 근데 제가 그걸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겠어요. 뭐, 예? 뭐 그걸 한다고 꺼질 땅이 안 꺼지고 무너질 하늘이 안 무너집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니까. 어떤 규범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들을 다 좋게 하고 화목해 하고 활기차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뭐 스토를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겠어요. 그게 뭐 중요해요. 성찬의 의미를 알아서 성찬의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삶은 그만인 것이지 뭐 그 대단해요. 그냥 스토리 뭐 그냥 우리가 상징적으로 의미 부여한 건데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뭐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살려 한다는 나의 그 목적과 목표 때문에 그 이유로 안식일에 집착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게 하는 짓도 불사하려는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없었어요? 있었죠. 그 바리새인들을 따끔하게 야단치시잖아요. 예수님이. 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있잖아요. 규범에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돌을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규범에 철저하게 맞추려고 바리새인들이 뭐 야단 법석이 났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들을 되려 야단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뭐 아주 적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슬금슬금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법을 앞세워서 생명을 압살하고 유린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서에서 지시하는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각종 명령과 규범과 규례 이거를 막 대충 아무렇게나 무시하고 상관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피곤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뭐 그것 때문에 막 쫓겨난 목사님들도 있어요. 별거 아닌 그 전통의 규범을 가지고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그러니까 규범을 무시하게 되면 아무렇게나 방종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냥 규범을 다 무시하면은 그냥 뭐 자유구를 넘어선 방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그냥 거기에 얽매여서 올가미가 된 거죠. 규범이. 그래서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정죄하고 결국에는 자꾸 죽게 하는 일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을 위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앞서 있는 규범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예배 시간이 다가왔어요. 11시에. 근데 옆에서 막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해요. 막 쓰러져서 막 죽어갈까 말까 막 그냥 위기예요. 그러면 예배를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그 규범, 규례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사는 것 그 이상인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위들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성도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려면 어떤 경우에라도 세상에 살아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수고하며 하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게 식물이든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더불어 공존하도록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게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예배 한번 빠져도 성경 말씀 좀 덜 읽어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생명을 위하고 구하는 사람이 온전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종교적 행위를 규범대로만 되풀이하지 않는,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서 나를 희생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조물들을 살리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나름 자기가 믿음이 좋다 그러고 아주 뭐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죄를 일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이거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이거 안 했다. 왜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 생명의 중함을 생각하기보다는 뭐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 외에도 뭐 안식일 안 지킨다고 야단 법석이었잖아요. 전도 여행을 가던 예수님 일행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훑어먹었거든요. 그걸 보고서는 미리삭 훑어먹었다고 안식일날 야단 법석이잖아요. 또 안식일날 급한
질병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또 그걸 보고 안식일 날 뭐 쉬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 짓거리를 하느냐 막 이렇게 화를 벌컥벌컥 내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바리새인 무리들이 지금도 많아요. 자기들이 대단한 정의로운 그리스도인인 양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빙자해서 악의적인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소위 말해서 이 기독교의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네들은 정의로운 일이라고 하는데 부정의한 일을 하는 거죠. 가난하고 힘없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더 억울하게 하는, 부정의한 권력을 더 힘을 갖게 하는 그런 역효과를 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또 막 패거리를 지어서 하나님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작당하고 자기네들이 뭐 대단한 거룩한 무리인 양 가장하고 다녀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고통당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노숙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또 결혼 이주민들도 있고 성소수자들도 있고 탈북인도 있고 난민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차별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죄하면서. 이 정죄의 권한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오직 생명을 사랑하는 권한밖에, 의무밖에 없는 거예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권한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그 짓거리를 해요.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대리인인 양.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신 일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만 마음속에 두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를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수많은 군중들이 굶을 때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풍성히 먹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군중을 불쌍히 여겼어요. 나인성의 과부가 유일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앞이 캄캄해요. 희망이 없어요. 이제 살 가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사랑하고 살려주셨어요. 왜? 과부가 불쌍했기에. 그 눈물도 흘리셨어요. 얼마나 불쌍하면. 측은히 여기시고 살려주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오라버니 죽었어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죠.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사신 그 과정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오직 생명을 위한 일만 하셨어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깨끗하고 뭐 그냥 때가 안 묻고 뭐 순수한 그게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깔끔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차별된 모습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리되어서 거리를 두고 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내가 되어야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분된다라는, 구분된다. 달리 보인다라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함께 모든 것과 어우러지면서 구분되어 보이는, 그 단절된 상태에 보이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같이 어우러져 있지만 구분되어서 아름답게 보이는,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거룩한 것이다. 오직 생명을 위해서 사람다움을 추구하면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올 한 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룩하라. 이 명령을 한 해 동안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거룩한 한 해를 살아서 올 연말에 거룩하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조금이라도 흐뭇한 마음을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은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을 살리려고 애쓰는 길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위해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올해 내내 끊임없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이만큼 그래도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적절하게 채워주셔서 큰 감사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